어떤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을만 하면 참 좋겠죠. 저 사람을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데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해 하면 참 이 시간과 이것들이 참 평화롭게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염려되는 사람이다, 걱정되는 사람이다 하면 참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또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고 뭔가 일이 생겨서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런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보험을 하든 뭐 어떤 영업을 하든 그 영업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만한 모습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오히려 자기만 힘들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었는가, 내가 과연 어떤 이미지인가 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이미지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죠.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듣는가? 내가 왜 그런 모습을 갖는가? 사실 이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평가나 그런 저를 향한 그 모습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를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는 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렇게 받을 준비가 되는데 이 목사의 모습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잘 쌓여져 있어야만 어떤 그런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 이렇게 좀 뭔가 좀 나쁘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쁘끄러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일들이 보여져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롯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다 하고 타작을 해서 이제 버릴 것과 이제 걷어들일 것들을 분리하게 되죠. 그런데 타작 마무리할 때쯤 이때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주인이 수고한 종들과 야영을 하는 이 전통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켰던 주인이 이 땅 주인이 또 함께 있던 이 주인이 일을 시켰던 그 종들과 야영을 하면서 수고한 그 하루를 그냥 같이 보내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시키기만 하던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관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밤에 보아스가 마당에서 일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깊은 밤이 되면 어디 가서 누울 것이다, 야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롯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 누웠을 때 너는 그 옆에 가서 누워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깊은 밤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가 자리에 누웠는데 그 발치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죠. 여자가 발밑에 누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여인에게 룻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 밑에서 누워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또 이 남자인 이 사람이 볼 땐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야영을 해서 물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야영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인 줄을, 그리고 성숙한 여인인 줄을 모든 여기 있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내 발밑에 누워 있어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나 실수하는 사람이나 그런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자신이 남성이니까 남자로서 이 여인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 밑에 누군가 누워있다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소리를 지거나 쫓아내거나, 왜냐하면 밭의 주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물론 하인은 아니지만 이 타작할 때쯤에 그 이삭을 죽고 자기 먹을 것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혼을 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인 스스로도 욕망을 자제하고 날이 밝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두 번째 순위인데 첫 번째 물을,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 가문에 또 앞서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할 행동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욕망도 이 보아스는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 판단들을 이렇게 감정적인 거나 욕망에 이끌려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여인의 평소의 행세가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보기에 너무 남이 보기에도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아스도 오해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오해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염려될 만한 사람 만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만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좀 불량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향해서 좀 걱정 없이 그냥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조심을 시키고 또 단정하게 만들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보아스의 발 밑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나 어떤 것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인격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아스도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이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절제하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이 여인도 평소에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딱 마주쳐지니까 이 밤에 이 여인이 그 보아스 발밑에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근데 이 보아스의 이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올라갑니까? 현숙한 여인이 룻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평소에 정말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던 것이고 성숙했던 것이고, 룻도 역시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여러 가지 소문도 오해도 살만한데 그 와중에 그 오해들과 오해될 만한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 밑에 누워 있어도 오해받지 않을 모습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홀로 된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인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남편을 일찍 잃었는데 재혼을 하거나 그러지 않대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사실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연려문이라고 그 여인의 모습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고울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혼자인데 시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가문이 또 뭔가 배경도 있고 뭔가 있을 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 집안에 남아 있다면 이해되는데 이미 이 한 며느리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도망간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내가 베푼 인애 즉 사랑이 크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룻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여인이 그 남자 발밑에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보아스도 넉넉한 사람이었던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보아스가 여인이 겉옷으로 이게 딱 두르고 있는 그 옷을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고 오늘 타작했던 이 보리를 그 여인에게 6번 퍼서 가득, 6번이라는 건 가득이거든요. 그 옷을 가득 부어줘서 보내게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룻이 이 보아스 발밑에 누워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일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같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보아스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음식이라도 또 이 식재료라도 또 쌀이라도 보리라도 좀 가져가면 이 여인이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오해받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냥 보리를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6번 되어서 이 옷에 가득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품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상황도 아니까 그 여인에게 마음껏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현숙한 여인과 넉넉한 이 보아스가 만나서 결국엔 결혼을 또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모습이 신뢰받을 만한 모습,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만남을 하든 함께 식사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말의 친절과 눈빛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과 품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고 보아스가 그를 본 평가였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룻처럼 평소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과 현숙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흥분해서 오히려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과 환경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렇게 하루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